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미가엘 합창단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합창단이 예루살렘 합창단도 있고 또 다른 교회들도 합창단이 있습니다만 이 미가엘 합창단만의 독특한 게 뭐 눈에 보입니까? 예.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합창단은 처음 봅니다. 주로 모든 합창단들은 여성들이 압도적이고 남성들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미가엘 합창단만은 아주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도 독특한 모습이고 또 색다른 모습이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잠깐 우리 방송실에서요. 우리 잠깐 이거 체크하고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어느 의사의 간증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실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 나는 드디어 지겨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빛나는 희망과 포부로 들떠 있었다. 자, 이제 나는 큰 부자가 되는 거야. 비록 빚을 얻어 병원을 개원했지만 1년만 벌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야. 이 빚만 갚고 나면 그때부터 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니까 많이 버는 것은 시간 문제야. 그런데 웬일인지 개원 첫날부터 사고가 일어나더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는 분명히 성공적인 수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수술 전보다 더욱 악화되어 결국 죽음에 이른 사건까지 발생했던 것이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는 빚을 갚기는커녕 더욱 많은 빚더미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유난히도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무작정 길을 나섰다. 정처 없이 이 거리 저 거리를 배회하던 발길은 어느새 허름한 예배당 문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이었기에 생전 처음 교회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듯이 십자가 밑에 엎드렸다.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그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나의 마음에 조용한 음성이 메아리 쳤다. 의사로서 너의 목표가 올바로 세워져 있느냐? 그렇다면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어라. 이러한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나의 전신은 무언가로 얻어맞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두근거렸다.
그날 예배당에서의 떨리는 경험은 나를 새로운 의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 이후부터 나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에서 환자의 건강을 염려하고 치료해 주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그리하여 새로워진 목표 아래 변화된 나의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한 웃음을 얻어갔으며 그와 동시에 나에게도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은 돈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많은 부분의 돈을 의로운 일로 선교 지원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병원을 개원하고 하도 어려움만 주어지니까 그날 우연히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배당으로 그냥 가다가 예배당 앞에 서서 한번 들어가서 기도라도 해보자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간절히 하고 나왔는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제 그는 의사의 본연의 직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를 향해서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환자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치료하고 도와줄까? 그러면서 그의 삶은 또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에게 어떻습니까?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다 교회의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감화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 집에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경 주석에 가서 이 집을 좀 살펴봤더니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집은 곧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생각은 크게 확신을 주었다. 건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없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 드리던 모든 거듭난 교인의 영적인 연합체이다. 우리는 교회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교회하면 이 건물을 교회로 많이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이 내용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전서에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석에 뭐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할 때는 보통 몇 년이었는가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여기는 서기 약 63년경입니다. 서기 63년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약 32년이 지난 때지요. 그때에도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나 이런 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지만 건물 중심의 교회보다는 믿음의 그 연합체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
바로 그러한 내용들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러면 이 교회, 오늘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 속에서 나와 관계는 어떻게 우리는 정말로 주어져야 되는가? 그러면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좀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 이거는 앞에가 남편들하라고 썼으니까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는, 오늘 제 설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가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도 거기에 속하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까지도 그렇게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어디까지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48쪽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라도 당신의 교회만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열이 있는 돌보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은 달리 또 없다. 당신의 교회만큼, 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만큼, 하나님의 자녀만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최고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누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을 죽으라고 네가 대신 가서 죽으라 할 만큼 이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너 가서 죽어라, 네가 저를 위해서 죽어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1쪽입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고 결함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보니까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인가? 제가 이렇게 제가 또 일신구역반에 속한다고 일신구역반에서 또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 참 은혜가 많습니다. 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좋은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고 서로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 그분은 그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 교회와 분리된 어떤 경험이나 반대되는 경험을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빛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진정한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통로면 참되신 빛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살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잠깐 또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곧 이 성전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시편 84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편 84편이 기록된 시기를 우리는 다윗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시도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다윗이 썼을 거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게 성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에 있었고, 특별히 지성소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비신 쉐키나의 빛이 아주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서 그들에게 깊이 닿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이, 곧 내 영혼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한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대한 그 마음이 그렇게 기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복음교육자에 보면 각 그리스도인들이 자문해 보아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최상으로 사랑하는가? 나는 그의 성전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첫째 관심사로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저 신도구역에 가서 봤더니 이 신도구역의 몇 아파트는 아예 그냥 앞에 베란다에서 보니까 이 교회가 아주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또 신방했더니 장로님께서는 목사님, 저는 이 예배당에 보이는 저쪽을 향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장소이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서 사니까 이곳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또 우리에게 가지라 합니다.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불과 얼마 안 됐을 때 그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 성전이요.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만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떤 성전인지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원들이 정죄하여 죽게 한 분을 따르는 자들은 성전을 피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그 관원들이 주로 성전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도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 속에서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순절 전에도 그것에 자주 출입하였다. 성전은 그들이 그들의 주님을 메시아로 알기 이전보다 그들에게 더 소중했을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전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배웠다.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예배 드리도록 허용되었다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이다. 사실 얼마 후에는 그렇게 하는 일이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자주 했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의 뜰은 그곳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는 이스라엘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었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된 이유의 일부는 사내들이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가멜리엘과 같은 위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게다가 교회는 거룩한 생활과 관대한 구제 활동으로 대중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을 것이다. 제자들로서는 그들의 종교를 유대 교회에서 이탈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한동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성전에 가더라도 뜰까지만 갈 수 있었으면 성전 뜰에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었죠. 왜요? 성소와 지성소는 아직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는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기 전까지는 성전이 그곳에 있었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교회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방금 봤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뜰에서 그들이 예배드리기를 좋아했고요. 또요, 그 다음에 어디서 드립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 회당이 등장합니다. 회당.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집입니다. 그럼 먼저 회당에 대해서 잠깐 살피면, 회당은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했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남방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지요? 그러면서 성소 자체가 모든 게 그때 망가집니다. 더더군다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소도 없고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거하는 곳곳에 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 문화가 시작되는데, 회당에서는 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안식일에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그곳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자녀 교육과 재판 등을 주로 회당에서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 등지와 지중해 연안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회당이 그때는 이제 이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도 있어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당신 교례대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이방에 다니면서 회당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어때요? 회당이라는 곳을 곳곳에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당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기도가 있고 성경 낭독이 있고 설교가 있고 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정말로 그걸 아주 좋아했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주석에서 이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특별히 노란 것이, 그 당시 교회는 거룩한 생활과 관대한 구제 활동으로 대중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들은 그들의 생활 자체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성결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자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관대한 구제 활동으로 대중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주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호감과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249쪽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가정은 가족을 위한 성소이며 골방과 가장 궁벽한 곳에 있는 숲은 개인의 예배를 위한 성소이다. 그러나 교회는 회중을 위한 성소이다. 여러분, 여기서 성소가 지금 몇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몇 개 등장합니까? 세 종류의 성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소는 어디예요? 가정이고요. 둘째는요? 숲이나 또 궁벽한 곳. 세 번째 성소는요? 이 교회 예배당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지금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정말로 거룩한 성소입니다, 이곳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주는 교훈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순간 그 가정은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몸가짐과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성소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혹은 숲속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예배드릴 때에 항상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지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뭣어떤지 항상 힘쓰라. 부담되는 말씀 같지만 이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아주 전도 잘하는 분들은 그 속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태교원 교회 전도왕이 누구입니까? 조은경 집사님. 아이고, 예. 우리 조은경 집사님 그렇게 전도를 잘한다고 이게 보니까 아주 저한테들 이야기 없디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요, 그 새로운 식구들을 데려다 교회에 와서 그들이 침례받을 때 제일 감동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도자입니다.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전도회가 있지요.
그래서 지난 안식일부터 우리가 그 구도자 카드를 주시면서 좀 다 적어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지요? 지금 다 적고 있습니까? 예, 꼭 적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분은 구원 얻도록 하고 싶다, 그분 명단을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각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제가 참 대교형께 와서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로 그 장수대학이나 또 무지개교회를 위해서 애쓰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관계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여집사님들의 수고가 참 큽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이제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참 감사한 건 그 주방에서 그렇게 일들 하시면서도 저한테 불평하는 분들이 아직 한 분도 없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행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하, 이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를 한 번 빠져 2번 빠지면 어때요? 자꾸만 빠지고 싶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최봉길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한번 실험 온다고 1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했더니 딱 1년 지나고 나서 뭘로 변했어요? 무신론자로 변했다고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은 신앙은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가지신 바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는 것보다 그대들의 사업에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대들로 하여금 모든 가능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돈 좀 덜 벌고 네가 예배당에 와 있는 게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교회 증언 5권에 보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형제들이요,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주의 깊이 들으라. 한순간도 졸지 말라. 그러니까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주의 깊이 들으라. 한순간도 졸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생기 없는 태도는 목회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하나의 큰 이유이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이렇게 눈에서 좀 반짝반짝 빛도 나고 얼굴에 생기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온 노래의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들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분명하고 뚜렷한 음성으로 흘러나온 노래의 선율은, 오늘 우리 찬양대 청년, 특별히 미가엘 찬양대에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찬양했지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노래의 선율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이것은, 이 찬양을 너무 감동적으로 부를 때에 그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도 마음으로부터 깊이 우러나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정하고 정숙한 태도를 예배당에서는 유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합니다. 예배자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단정하게 그들의 자리로 조용히 가야 한다. 예배 전후를 막론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세속적 이야기와 속삭이는 것과 웃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활기 있고 적극적인 경건이 예배자들을 특징 지어야 한다. 예배당에서 이런 자세로 예배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의 입에서는 악한 말이 나와서는 은혜가 없다고요. 또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말을 하도록요? 또 봅시다. 교회 증언 5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악을 낳는 죄들에 속하는 헐뜯는 말과 비난하는 정신을 모든 교회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열렬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가혹함과 헐뜯는 일은 사단의 역사로서 책망받아야 한다. 상호간의 사랑과 신임은 교인들에게 격려되고 강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중에 험담하고 비난하기 위한 귀를 막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험담하는 말들이나 이런 말들은 없을수록 나의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교회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험담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자고요? 칭찬하고 감사하자고요. 시간 없지만 옆에 있는 분들 인사 좀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상진 형제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교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 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못 갈지 모르니까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 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백하고 강력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될 것이요 진리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진실된 종들을 원하신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만일 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명백하고 강력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들의 품성이 어떻게 돼요? 완성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더 많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의 가마는 세상에서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다. 당신의 오른팔로 별들을 붙드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당신의 빛을 이 별들을 통하여 세상에 비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시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생명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나를 보고 혹시라도 아이고 당신 보니까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이런 향기가 아니라 나를 보고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한 향기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7번째, 주님 안에서 뭐 하라고요? 연합하라.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무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만 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봅니다. 마지막 기별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로 들어오고자 애쓰는 분열은 그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분열되지 말고 연합해야 한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며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늘 가는 준비를 하고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주님의 은혜 속에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되고 또 빛의 통로를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이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삶이 되셔서 우리 되게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요, 더 나아가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하늘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 서로 손과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